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인생의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도 보면 쫓아가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행복이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로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짧은 길이 아니라 가장 먼 길, 그것도 광야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표시가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면은 이 초록색 화살표인 광야 지대로 우회하여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물도 이제는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다행은 이제 물이 떨어질 때쯤 물이 있는 곳에 그들이 도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을 마실 수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왜 마시지 못했냐면 그 물이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 지역의 물들은 소금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그 자체이다 보니까 너무 짜서 붙여진 명칭이 마라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수 있는 물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부한 물이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무들입니다. 나무들. 그러니까 나무들이라는 것은 샘이 많은 오아시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통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풍부한 물과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에서부터 이 엘림에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인생에 마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모세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인생의 마라를 엘림으로 바꿀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세 가지의 주제를 나눌 텐데 서로 이 세 가지의 주제는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불평하는가 부르짖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평하는가 부르짖는가.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주제는 불평하는가 부르짖는가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무엇과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드디어 이제는 좀 목을 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쓴물로 인하여 물을 마시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자 원망의 화살이 모세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원망의 화살을 향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어쩌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탐욕으로 인한 원망입니다. 근데 그런 원망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말하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특히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근데 가지고 왔던 물도 바닥이 납니다. 이제 물을 좀 마실 줄 알았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또 다른 죄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심판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확실히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은 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죽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눈에도 보면 백성들의 원망의 그 목소리, 그 눈빛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되는 거 아닐까? 모세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력감마저 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사람의 능력이 아닌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이 나의 삶에 주어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은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작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불평을 하다 보면 더 깊은 좌절의 늪에 우리가 빠지게 되지만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마라가 엘림으로 바뀌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마라를 겪을 때 그것을 엘림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번째 선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려한 도구와 또한 평범한 도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화려한 도구, 평범한 도구. 하나님의 그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것을 쓴 물에 넣으면 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 쓴 물에 넣은 한 나무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원어를 쭉 읽다 보면 그 나무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잘것없고 평범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계탕 끓일 때 거기에 보면 많은 약재들을 넣잖아요. 그 중에 나무 같은 부분들도 넣습니다. 개수나무의 껍질이 계피를 넣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오가피를 넣고 또 황기를 넣기도 하고, 저는 잘 먹지 못하는데, 겁나서 잘 못 먹는데 오딱 같은 부분들도 넣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걸 왜 넣죠? 그걸 왜 넣습니까? 닭의 잡내를 없애기도 하고 그 약재들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계탕을 끓일 때 그곳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쓴 물에 넣어라 라고 하는 한 나무에는 특별한 약재도 아니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평범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것을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한 나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고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득 채운 물을 하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자 물떠온 하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에서야 가져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는 평범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되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도구가 특별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렸냐, 누구의 손에 쓰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한 나무도 보면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특별한 효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리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특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평범한 나무에 우리의 시선이 가기보다는 내가 보기 좋은 것, 화려한 것에 눈길을 가게 된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 항상 우리들은 그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 대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부자가 됩니다. 근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삼촌과 조카가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서로 목자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롯을 불러다 놓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할 테니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살펴라. 그러니까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롯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곳이 좋을까 저곳이 좋을까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이것저것을 다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왜 좋을까? 시세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샀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꼼꼼히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결정했냐면 탐욕의 눈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화려하고 세속적인 조건으로 가장 완벽한 장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장소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풍부하고 가장 완벽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롯이 선택한 화려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아래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곳은 화려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땅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질 땅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풍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평범하고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면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그 물 항아리나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한 나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되었고 단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화려한 곳에 눈길이 가고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곳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그 한 나무는 평범하지만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바로 이 말씀, 그 한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마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슬픔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죽음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인생의 마라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8번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불교에서는 이 108번뇌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있는 인생에게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이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의 인생 역시도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특별한 것에 눈길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평범한 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는 화려한 것입니까? 평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손에 들려야 되는, 하나님 손에 들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무엇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도 되고요. 평범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될 때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마라로 인도하셨냐?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직선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어야 될 행간은 무엇이냐면, 이 돌아가는 그 길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이 마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써있죠? 시험할세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쓴 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시험일까요? 바로 순종과 불순종. 여기에 바로 이 세 번째 우리의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라는 시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 가치관을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라를 통해서 인내와 순종과 자기 부인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또는 유혹은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통과해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지나가야지만이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떠온 하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여기서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은, 순종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지만이 진정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광야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치관의 전환을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순종하고 행하고 기울이고 지키며, 이것이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가라라는 초청이고, 그 초청에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너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어쩌면 가치관을 바꾸는 훈련 장소였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 순종을 통해 엘림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순종 없는 엘림은 없습니다. 엘림은 언제나 마라 그 너머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길이 바뀌며, 길이 바뀌면 마라가 엘림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치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길이 바뀌며, 길이 바뀌면 마라가 엘림이 됩니다. 인생의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은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도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라 역시도 엘림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라를 엘림으로 바꿔주시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마라를 이 불평이 아닌 부르짖는 기도로 나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평범한 도구예요. 화려한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리냐?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면 평범한 그것도 화려하게, 또한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것.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가치관의 전환을 이룬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이 바뀌고 길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마라가 엘림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 고정을 통하여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쓰게 만드는 인생의 마라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 모든 인생의 마라를 주님께서 엘림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마라를 엘림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평범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의 전환을 통하여 진정한 순종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짧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평범한 도구와 가치관의 전환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쓴뿌리와 같은 그 마라를 하나님의
시간 엘림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통과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시는 길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평 대신 부르짖는 기도를 택하게 하시고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하여 즉각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물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의 방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엘림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